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또 유명한 예언가들 또 이제 선지자들로부터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는 만류의 소리들을 계속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즉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는 내 생명도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바울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제 바울이 온다라는 말을 듣고는 아주 기뻐하면서 바울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비롯한 교회 장로들 또 성도들을 만나서 자기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들을 그렇게 소개해주는, 이야기해주는 장면들도 나타납니다. 또 이렇게 이제 바울 일행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전해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셨던 크고 위대한 일들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바울의 전도 보고를 통해서 크게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도 잠시만 그럴 뿐, 결국은 그들 앞에 놓여있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크게 위축되어져 버리는 모습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한 가지 큰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걱정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20절 중반에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이 표현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율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할 일을 행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또 안식일, 무조건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고집하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되 그와 더불어 율법도 함께 지켜야지만, 우리가 지켰던 그런 절기들도 그대로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즉 유대의 전통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수만 명이나 있다라는 이야기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이유는 21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배반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들이 볼 때는 율법을 배반한 걸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이건 역시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할례나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깨트려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했다라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유대 전통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덤벼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당시는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가독입니다. 가독이로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사이에서 굉장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지만 평생 동안 그들의 몸에 배어있던 율법의 관습을 버리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저 짐승 같은 인간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겸상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저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냐? 이런 생각으로 상종조차 하지 않은 채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형제, 한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상, 율법의 정서상 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 형제, 한 자매, 이 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며 율법을 절대시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음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그렇게 율법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쉽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살펴볼 때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15장은 오늘 본문의 배경보다 약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예루살렘 공의회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20년 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때에도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나왔던 결과가 율법의 전통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확정을 지었습니다.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의 준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까지 내렸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삐걱거리고 있었더랬습니다. 아마 그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려졌던 그 결정을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냐? 어떻게 율법의 가르침,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저버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그 율법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더 강조했던 예루살렘 공회의 그 결정들을 승복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떠나갔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해방하고 핍박하는 존재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만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로 새롭게 옷을 입었으면 과거의 옷은 벗어 번져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의 옷을 벗지 못한 채 과거의 옷을, 율법이라고 하는 과거의 옷을 입은 채 또 예수를 입으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이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들의 전통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고 뭐고 구약에 무엇이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든지 간에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내 생각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믿으려고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을 가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격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도 많이 지쳤습니다.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하도 많은 공격과 하도 많은 핍박을 가하다 보니까 지쳐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외쳤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이제 유대인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또다시 교회를 공격할까 봐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미 벌써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들, 또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던 이런 갈등들의 문제들에 대처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당시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처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역사했었던, 말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수가 하루아침에 3,000, 5,000씩 늘어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각종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당시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했고 여기저기에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한 번 더 예수의 예자만 전하더라도 너희도 예수처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지 마라,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그때나 지금 바울이 2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금 현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핍박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도 핍박이 있었고 지금도 핍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그들에게 찾아왔던 고난과 아픔, 또 모든 시험들을 성령 충만한 은혜와 믿음으로 잘 헤쳐나갔던 반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던 반면에 지금은 고난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에 지금보다도, 즉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보다도 성령 강림 그때 그 시절에 더 많은 핍박, 더 많은 환난, 더 많은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했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뜨거움들, 복음에 사로잡혔던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너희가 예수의 예자만 전해도 너희 다 죽는다라고 협박했지만 복음으로 뜨거웠기 때문에 그 어떤 말에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해 나갔었는데 세월과 함께 그들의 믿음이 환경에 익숙해지고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이전의 담대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뜨거운 열정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신앙의 야성도 열정도 다 식어버린 채 이제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나약한 신앙으로 전락해 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문제 앞에서 바울이 찾아온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더 잘 믿으면 사단의 방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가 찾아오고 아픔과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또한 불가능한 문제로 인해서 가슴이 먹먹하고 한숨만 절로 나올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한번 지난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깊을 때에는 힘들지만 그 힘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들을 맡긴 채 문제 속에서도 평화롭고 문제 속에서도 은혜로운 고요한 그런 기쁨들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감격도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 감격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면서 세상을 더 크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서 이제는 시련과 핍박, 고난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채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가 있다면 내 신앙과 열정이, 복음의 뜨거운 가슴들이 식어져 버린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의 그 뜨거움들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신앙적 그 야성, 그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부딪혔던 그때의 그 야성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작은 아픔과 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꺾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렇게 위대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대신방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혼자서 설교 사역 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제가 버거운 가운데서도 일주일에 2번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대신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다 같이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 안 합니다. 새가족 직분자 성경 공부도 전에 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새롭게 하고 있고 또 계시록도 계속 할 때마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다른 것을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다른 것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사 혼자서 뭐 설교 감당하는 것도 힘들다라는 그런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눌러 앉아 있으면요, 우리들도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열심도 열정도 다 식어가지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나가 떨어지게 될까봐 이런 작은 몸부림이라도 쳐가지고 다 같이 살아보자라는, 이렇게 험난한 시대 속에서, 세상적으로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꿈틀거려 보자, 말씀으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 보자, 이런 의도에서 지금 이런 공부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움직이자라는 겁니다. 다 같이 살아보자고 몸부림치자라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새로운 은혜를 위해서 다 같이 움직여보자,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또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힘쓰지도 않는데 영적으로 병들지 않는다, 그건 뭔가 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무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에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적 야성이 식어버리지 않고 또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신 복음의 불꽃들이 식어버리지 않은 채 그 은혜로 우리 속에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이 볼 때에 마치 동물원에 갇혀있는, 야성을 다 상실한 채 동물원에 갇혀서 그냥 사육사들이 던져주는 먹이나 먹고 살아가는 그런 맹수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며 그 은혜의 감격에 겨워서 그렇게 뜨겁게 목숨까지도 내어 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그 지도자들이 지금은 이렇게 나약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었던 기적의 순간들을 그들의 귀로 직접 전해 들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며 천국의 기쁨을 자랑하고 있는데 신앙적으로 식어 있고 열정들이 꺼져버리니까 한쪽에서는 그렇게 천국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이 한쪽에서는 오히려 지옥과 같은 두려움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운데 찾아와서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쪽은 천국을 자랑하고 있는데 한쪽은 지옥과도 같은 고통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상반된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이 아니라 옛 추억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그런 문제들, 교회 가운데 찾아왔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결국 또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복잡한 말씀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율법에는 나시린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3년 동안 절대 머리를 깎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원한 기한인 3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를 나시린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표시로 머리를 깨끗이 깎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양 3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 등을 제단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나시린과 관련해서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마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나시린의 그 소원 기한이 다 끝났는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머리를 깎지 못하고 또 양 3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를 준비하지 못하는 바람에 나시린의 규례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생활하는, 말 그대로 예비 나시린이 4사람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지금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을 존중하지 않고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이라고 수군거리고 있는데, 만약 당신이 돈이 없어가지고 나시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저 4사람의 머리 깎는 비용, 또 재물을 사는 데 필요한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해서 저들이 나시린의 서약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사람들 역시도, 당신을 비난했던 사람들 역시도 당신이 율법을 폐지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당신과 우리 교회에 대한 경계를 풀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저 4사람이 필요한 돈을 대신 지불해 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제안을 하는 말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제안하고 있는 이 방법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맞서는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 표현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 정치적인 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전략이 이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퍼포먼스 정도로 퍼포먼스를 하자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신앙이,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내세웠던 계획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아이디어 같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얻었던 지혜가 아니고 상황이 다급하니까 그냥 말 그대로 사람들 눈속임을 위해서 일단 급한 불은 끄자,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낸 임기응변이라 할까요? 그냥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았더랬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영성이 떨어지고 신앙적 열정들이 식어버리고 두려움에도 믿음으로 맞섰던 신앙적 야성이 식어버리니까 그 위대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과거에 위대한 일들을 했던 뜨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식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20년 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 그리고 바울이 함께 모여서 결정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들한테는 율법의 까다로운 규례들을 지켜야 된다. 강요하지 말자. 유대인인 우리들도 지키기 힘들고 우리들도 쉽게 넘어지는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느냐. 그냥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강조하자. 그리고 우상의 제물과 피로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고 음행한 짓을 저지르지 말며 살아가라. 이 정도 선에서만 이방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자. 이런 내용들이 20년 전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20년 전에 결정되었던 이 사실을 다시금 바울에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이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렇게 20년 전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려졌던 이 사항들을 다시금 또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야고보가 20년 전에 결정되었던 이 사실을 바울에게 또다시 언급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도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들에게 짐을 지우는 거 옳지 않다. 율법을 강요하는 거 옳지 않다. 우리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바뀌지 않았느냐. 지금 세상을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매이지 말고 십자가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 결정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복음을 해방하고 있다.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지금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복음에 손을 대는 사람, 이 복음에 무엇이라고 뭔가를 첨가하는 사람은 이거는 순 거짓입니다. 복음은 절대 훼손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현실과 타협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영성이 떨어지고 신앙적으로 해이해지다 보니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 열정이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했던 이전에 가졌던 그 뜨거움들,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뛰어들었던 그때의 야성들을 더 이상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의 편의와 우리들의 만족을 위해 변해가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둠 속으로 더욱더 깊이 빠져들고 있기에 우리는 그 어둠을 빛으로 비춰나가는 최후의 보루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더라도, 아무리 죄가 세상 가운데 만연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만큼은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걸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두 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이쪽 저쪽 양다리를 거치는 그런 신앙생활 끝내야 됩니다. 말씀은 알지만 순종은 미루고 죄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하며 적당히 살고 있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편하게 살라고, 적당히 타협하라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메마름, 영적으로 무너지고 비참하게 끝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얼마나 탁월했던 제자들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들 역시도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따라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그 유일한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깊이 되새기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유혹해오는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